삼손이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예뻐 보이고 좋아서 결혼을 하고, 또 그 풍습,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7일 동안 또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역을 펼친다고 펼친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수수께끼를 못 맞추는 것을 통해서 또 피해를 주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삼손은 또 계획을 했을 터인데, 자기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아내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협박을 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결국은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알아낼 길이 없지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너희 남편, 너희 남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 수수께끼는 결국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빨리 좋은 말 할 때 내어놓으라. 안 내어놓으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집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로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면 모든 비밀이 어디 있는가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건 사랑의 개념이 아닌데, 사랑의 개념이 아닌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 주어서 그 친구들이 강한 자에게서 사자보다 강하고 또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삼손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의 이제 이방 여인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30벌의 옷을 죽이고 30벌의 옷을 가지고 와서 그 들러리 30명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자기 이방 여인 아내를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딸을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 그 들러리 중에 있는 여성의 친구지 않습니까?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쭉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요. 그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결혼식 당일인데 결혼식 당일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는 장인어른도 참 웃긴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집을 다시 보낸다고 해서 그 딸이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는 일도 너무나도 웃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15장 1절이지만 14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15장 1절 가운데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삼손이 사실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사람을 결혼식 당일 가운데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것이 비밀이 또 들통나게 되었고, 아스글론으로 가서
결혼식 당일날 예상도 생각하지 않았던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30명을 죽이고 30명의 죽인 사람의 몸에서 옷을 30벌을 가지고 와서 그 들러리에게 주게 되죠. 마음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 여인은 너무나도 분노에 차서 보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떠나갔는데 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몇 달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도 다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올라갑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정리를 한 것이죠. 어떻게 내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마음을 추스려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화해의 의미지 않습니까? 사실은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손에 선물을 가득 싸들고 장인 어른의 집으로 들어가서 원래 자기의 신방이었던 신방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고 어제 에베소서 말씀도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방 문고리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의 장인 어른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이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삼손은 그때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만 추스리고 감정을 정리하면 다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삼손도 순수한 건가요? 그냥 감정대로 또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순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늘 15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 오늘날의 우리의 정서로 다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러한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삼손의 마음들, 그리고 블레셋의 장인의 마음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이것을 이해가 다 안 되는 본문이에요.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잡고 들어와서 문고리 열려고 하는데 장인은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삼손의 분노와 힘과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문고리를 열어서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장인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틀림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를 피해를 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피해가 드러나게 되면 이 상황이 삼손의 장인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집에 큰 화가 미칠 걸 아니까 문고리를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삼손의 장인이 삼손 자네가 내 아내 우리 그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딸이 없다. 그날 시집 가버렸다.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삼손이.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큰 딸보다 그 동생이 더 예뻐. 동생이 아직 있으니까 이 동생과 결혼하도록 하게, 아내를 맞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이죠. 사실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1절과 2절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 삼손의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나실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술을 함께 나누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덮어서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30명을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 그리고 화가 나서 결혼을 했는데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삼손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삼손의 나실인의 모습 이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당일날 다른 사람에게 아니 이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딸을 당일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장인어른의 그런 태도 그렇게 한다라고 다른 남자의 품에 덜렁 들어가는 그 딸의 그런 선택 이거 완전히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 상황임을 오늘 1절과 2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에게 들어가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본문이지만도 성경은 다 고발합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삼손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블레셋 문화의 그런 악한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함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심판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후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계획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잃었다 이거죠. 맞죠? 자기 아내를 잃고 당신 장인 어른이 지금 하는 일들은 옳지 못한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 있으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여서 어떤 큰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큰 일을 꾸밉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여우는 단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물인데요. 여우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우과에 속하는 자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칼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삼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도 혼자서 다니는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시대 가운데 자칼, 여우과에 속하는 객과에 속하는 그 자칼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무리를 꼭 한번 모이면 3, 40마리 뭐 이렇게 50마리. 근데 그 자칼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330명을 죽일 정도면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특별한 영이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요. 총명함도 있고 사실 그 힘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굉장히 이것 자체를 보면 삼손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도 이방 여인을 꿰 정도로 삼손의 그러한 치밀함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우까지도 제어를 합니다. 이 여우 2마리를 묶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 가운데 회를 붙입니다. 회는 불에 잘 타는 그런 나무 조각 같은 것인데 거기에 횃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회를 붙여서, 근데 동물이 꼬리와 꼬리를 묶어놓고 그 밑에 회를 붙여놓으니까 여우가 굉장히 긴장하고 신중해집니다. 거기에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회를 붙이고 그 상태에서 그걸 제어를 가는, 혼자 만약에 해놓으면 여우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도망을 갈 수가 없고 제어를 하기 쉽습니다. 여성의 마음도 제어했던 이 삼손, 여성을 여우라고 하죠, 여우. 근데 이 여우까지 제어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심리까지 봐가면서 제어하는 삼손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삼손이 이 일들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꼬리에 꼬리를 메고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질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완전 난리가 일어나겠죠.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안식일 날 밀을 이렇게 추스려서 밀을 먹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어스려서 먹는 것, 이게 다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경건했던 어느 누구든지 이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난받기 합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삼손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들어옵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저주의 틀에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감당하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정서로 보면 아이고 여자에 빠졌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자에 빠졌고 뭐 수수께끼를 내고 아무리 한다지만 여자에 빠지는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납득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듭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참 해석하기 쉽지는 않죠. 오늘 말씀도 블레셋의 여인에게 들어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의 곡창지대, 군비의 곡창지대를 불태워버리는데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나실인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 이것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는 오늘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맨 끝에 보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리는. 이번 건은 나한테 뭐라 말하지 말라, 마땅히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통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6절 가운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데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감히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하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줘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손에 안 잡히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장인을 불태워버리고 장인 아버지 집과 그의 여인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우리가 본문 그 자체 보면 그냥 술에 빠져 있고 여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 이렇게 보면 여기 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삼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자라고,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해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곳곳에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설교하고 우리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 여인하고 뭐 결혼해도 된다, 술을 먹어도 된다, 이런 형식이 절대 아니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하고,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 군량미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묘하고 지혜로운 그 섭리들을 우리는 오늘의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중간에서 요편 저편 들었던 그 삼손의 블레셋 아내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 죽고, 그의 장인도 죽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기름밭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태워서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삼손의 분노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상황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참 분노, 끊임없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개인적 상황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삼손 한 개인의 모습은 분노하고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숨어 있고 또 쳐 죽이고 숨어 있고,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비극과 비극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사사기 시대 가운데 드러냅니다. 사실은 슬퍼요. 슬픕니다. 끊어서 본다면 슬픈 그런 현실이다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오늘 새벽 본문 내용들의 제목을 바위 틈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들,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삼손의 모습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도 죽여야 되고, 또 이것이 구약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또 그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위 틈 사이에
오늘 우리 찬송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여호와의 영을 받았던 삼손이 이런 일들을 감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서 쉬고 있는 그 삼손의 심정이 어떡할까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와서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죠.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쉬고 있고 숨어 있는 그 삼손의 심정, 오늘 우리가 이 말씀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지도 말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들 다 결론을 다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감당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숨어야 할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또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 그 바위 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